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 안 되는 그런 훌륭한 왕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은 좋은 점도 있지만, 즉 훌륭한 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고 우리와 똑같은 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유다 나라의 아수르 나라가 침략해 오던 때였습니다. 아수르 왕이 침략한다는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 왕은 이제 아수르 왕 앞에 나가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내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아수르 군대가 그 당시에는 굉장한 대국입니다. 아수르 말발굽 아래에 밟히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 아수르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침략해 온다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한번 싸워볼 의도도 있었지만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예루살렘 수도로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너희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즉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했던 그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위기 앞에는 무너졌습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호세아 왕 때 침략해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3년 동안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그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쪽에는 이스라엘이고 남쪽에는 유다인데 유다는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유다도 이제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략해 왔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왜 침략해 왔냐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 유다 나라마저 정복하기 위해서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유다에 있는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너무 놀라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때까지 아수르와 싸워서 이긴 나라와 민족이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했던 그 히스기야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 앞에 가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한 왕인데, 훌륭한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거의 은은 10톤 정도 되고 금은 한 1톤 정도 된다.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으로 발라놨던 그것을 벗겨서 그 금을, 즉 30달란트를 맞추어서 이 아수르 왕에게 드리게 됩니다. 사네립에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성전에 있는 금, 기둥에 있는 금, 왕궁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그걸 아수르 왕 사네립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참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 지혜로 자기 뜻대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수르 군대가 나중에 다시 침략에 오게 됩니다. 조공을 바쳤지만 다음에도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게 되느냐 하면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또 아수르가 참지 못하고 또 침략해 옵니다. 그런데 처음 침략해 왔을 때나 두 번째 침략해 왔을 때 그 군대는요 다 대군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침략해 왔을 때 아수르 군대는 나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었어요.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송장이 되고 즉 시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조공을 바치고 항복을 했습니다. 굴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침략에 왔을 때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보았지만 조공도 바치보고 또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견제해서 그 아수르와 싸워서 이기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소변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대변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조롱합니다. 이 애굽의 말바꿈 아래 어느 신이 그 나라를 구원한 신이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도 망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이 아수르 군대에 건짐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허공에 뜬 소리밖에 안 된다. 허공에 외치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래서 이 랍사게가 그 아람 방언으로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어 방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잘 알아듣기 때문에 그 랍사게가 히브리어 방언으로, 히브리어 언어로 말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왕이 보낸 신하들이 가서 제발 히브리어 방언으로 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하세요. 그럼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이 랍사게는 히브리어 방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데 그 조롱의 목소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말하지만 이미 유다 성읍들은 다 정복이 되어졌고 이 예루살렘은 남았는데 너희들도 너희 스스로 어떻게 이 아수르 많은 군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어떠한 신들도 건짐을 받게 한 그런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죠. 듣고 또 하나는 해유책을 합니다. 너희들 만일 항복하면 이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가 열리는데 곡식도 열릴 텐데 그것을 먹게 해주겠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절대 말하지 마. 어떠한 대꾸도 하지 마. 랍사게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아무 소리도 하지 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님 지금 위기사항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랍사게와 압수르 군대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천하에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다른 것 다 해보았습니다. 조공도 바치보았고 성읍에
성읍을 지키면서 아수르 군대가 맞서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하고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가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해결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조공을 바쳐서 해결했지만 해결되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노력해서 해결해보지만 어려운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도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온전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어려운 문제, 위기를 만나면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뭔가 그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즉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에 이 신앙이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여 주여 외치지만 우리의 삶에 가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수르 왕. 하나님 앞에 할 고백을 아수르 왕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달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요 끝까지 자기가 한번 해봅니다.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끝내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